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고바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바이블 월드 미션 선교지에서 보내줬던 영상, 그냥 영상을 편집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강 목사님 요즘 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기회에 한번 또 보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동안 또 보셨던 영상들입니다. 각 선교지에 세운 교회 그리고 말씀이 지속하고 있는 현장을 그냥 대충 조금 예배 시간이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피와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대충 사진을 보내줬는데 편집을 잘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초월의 축복 누리는 안디옥 교회. 지금 영상 보셨죠? 이게 초월적 축복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매주 이분들과 얼굴을 대하고 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교회만 목회하면 되지 뭐하러 저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다가 교회당 줘주고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서 왜 할까요? 그게 바로 초월의 축복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도 돈 귀한지 알잖아요.
돈이 나무 들어와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초월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이상민 사모나 강성범 목사하고 줌으로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번 저 탄현장에서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한 5살, 6살 먹은 얘가 길을 건너려고 하니까 파란 신호의 길을 건너야 되는데 빨간 신호의 길을 건너니까 차가 가다가 갑자기 팍 섰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체면이 아니죠. 애를 팍 당기더니 가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이게 등짝을 뜯으더라고요. 걔는 엄마가 왜 때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쳐다보더라고요. 걔는 모르죠.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서대로 말씀 선포하고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태영아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영아 예배는 태영아끼리 재밌는 거 하면 돼요. 우유도 어떤 우유가 좋고 건강은 어떻게 하고 나는 애기 낳아서 키운데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알아들으니까 그걸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잠깐 부모님들하고 따로 모여서 얘기하면서 복음 전해주고 그러면 돼요. 중고등 예배도 지금처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낮 예배 들어오니까 중고등부 예배실 다 바꿔버려도 됩니다. 중고등부생들 제정신 들어가면 게임하고 전화기 얘기하고 이게 제정신입니다. 그렇게 설교 굳이 필요 없습니다. 중고등부생들한테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수십 번 들어봤자 써먹지도 않는 걸. 그렇잖아요. 중고등부생들은 굳이 중고등부 예배는 목사가 넥타이 맬 필요도 없습니다. 중고등부 분위기 나게 같이 어울려야 돼. 뭐가 재밌어야 돼요. 저 어려서 그 눈길, 교회가 동네 많이 없잖아요. 한 3-4km 걸어서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그게 지금 남는 게 딱 있어요. 선생님 너무 여자 선생님 이쁘고 가니까 너무 이뻐해주고 그리고 사탕 올 때 2개 주는 거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교회 종 치는 거 보는 거 예배 시간에 땅땅 치잖아요. 남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하겠습니까? 지금 흰머리가 난 노인에게 교회에 대한 남는 게 그것뿐이 없다니까요. 바로 우리는 중고등부생들에게도 남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같이 어울리고. 어른, 부장님들, 청년들, 그건 아예 제끼게 돼요. 중고등부생의 메시지. 영화도 볼 수도 있고, 재밌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연이나 민주, 제정신 차린 애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재미없잖아요. 자든지, 게임하든지.
저게 정상이다. 뭔 은혜가 그렇게, 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고,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은 이제 장년부 예배 시간이죠, 그죠? 성장하면서 이제 저들도 어른이 됩니다. 이거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순훈 고사님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뭐 할머니 자동으로 돼갖고 지금 손 잡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못 막아, 흐르는 세월은. 우리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저는 요즘 초월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최고의 하나님과 통했던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이게 초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마귀가 말이에요. 예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배고플 때 저 돌들 많은데 떡으로 만들어 잡수세요. 창조의 하나님이거든.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 같잖아요. 예수님 배고픈데 떡 먹으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근데 그 육신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짐승은 떡으로 살아야 돼, 먹는 것은. 사람은 달라야 돼. 오늘 아침에 교회당을 따고 오는데 춥고 바람 불었잖아요. 앞에 저 공장을 짓는 데서 많은 쓰레기들이 날아왔더라고요. 교회 뭐 막 보니까 수천억분이 많이 막 교회 앞에.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 자를 대놓고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대충. 자, 끝까지는 못하고 교회 앞에. 남들이 봐도 교회인데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의 다 끝날 무렵인데 중고등부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애들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니까 추운데 막 몇 명이 왔어요. 쟤네들이 이제 하려고 왔겠죠. 목사님 추우신데 옷도 버렸는데 뭐 김정희 고사님도 오고 왔어요. 탁탁 틀고 목양실에 앉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 이웃집 아저씨만 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 속에 목사관이 있다는 거죠. 목자관. 또 호성이는 아마 지가 먹으려고 이제 비닐에다 떡을 넣은 것 같아요. 목사님 떡 딱 주세요. 그럼 비닐봉지 딱 주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떡을 내가 목양실에 와서 하나 먹어봤습니다. 떡 이름이 영의정이라고 써졌더라고요. 맛있어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정희 권사님이 떡을 헌신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문화죠, 그죠? 누가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것도 교회 문화입니다. 아름다운 문화. 뭐 점심 때 또 아름답게 맛있게 또 우리 권사님 헌신도 하시고 막 이게 아름다운 교회 문화인데 제가 떡을 탁 먹으면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영의정 써졌어요. 떡 이름을 왜 영의정이라고 했지? 그 왕 다음에 밑에가 영의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 역시 이 사람의 마인드가 있구나. 뭔가 생각이 다른 거죠. 그죠? 영의정이 먹는 음식은 고급 음식일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 아파트에 단지 많은 데서 단지 목회할 거야. 그 사람은 단지 목회하는 겁니다. 각자 그림이 다른 거죠, 그죠?
나는 사업을 해도 이 정도로 생각할 거야. 그 사람 그것밖에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세계를 향해서 사업가가 될 거야. 그러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 마음의 눈 속에 꿈은 세계를 향하여.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초월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나면 쉽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안 믿어지거든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것은 안 믿어집니다. 저도 안 믿어져서 철 다 들여서 초사직이 있을 때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조금 발견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그때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진짜 바라는 길 뭘까? 내 인생의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느냐? 그래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저 자식도 있는데 가족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전도 다닌다고 누가 돈 줍니까? 가족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확인하고 길을 바꿔도 바꿔야지. 몇 년 동안 신학 다니고 이러면 한 번도 돈도 못 버는데 하는 사업을 다 때려쳐야 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다. 아멘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과연 영적 세계에 귀신이 있는 거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냐? 그럼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귀신이 버글버글 하냐 정말로? 비 오는 날 귀신이 나타난다는데 그 공동묘지 비 올 때 가서 텐트 치고 몇 시씩 있어 왔어요. 또 무속인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왜? 내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 그냥 뭐 옛날에는 무속인들은 옛날에는 좀 더 보러 가고 그랬는데 여러 집을 다니고 여러 무속인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몰래 무속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더라고요. 강신무도 있고 강신무는 내려받는 겁니다. 또 조상으로부터 대를 물려서 무당이 되는 대물림의 무당도 있고 또 학사무당도 있더라고요. 이게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도 있고 그런 무당들을 많이 보면서 강신무한테는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는 강신무는 점을 못 보더라고요. 내 점을. 동전단자가 코 돌아가고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 점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점상 앞에다 딱 놓고 다 해요. 그런데 강신무는 10명에 8명이면 자기 집 놔두고 도망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손님이잖아요. 왜 자기가 도망가냐고. 그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있어가지고 저 귀신이 도망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40살이 먹도록
난 귀신 우상을 섬긴 사람이 부모 제사 안 지내면 도덕적으로 안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부모가 제사 지내면 온다는데 이게 우리 전통이고 문화잖아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부터는 진짜로 여름철에 얼마나 덥습니까? 옛날에 에어컨도 없고 그냥 찬물을 찬 수건 그냥 적셔다가 옷 다 벗고 그냥 등짝에다 걸치고 계속 성경 읽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더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인간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한 번 가면 못 온다. 이게 믿어져요. 성경 말씀 현장에 보니까. 그리고 귀신이란 존재가 뭐냐? 나 이런 걸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확인할 게 성경뿐이 없잖아요. 가장 정확한 말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천국에 있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천국에서 쫓겨났더라고요. 그 대장이 마귀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이것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원래는 이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신임 맞는 이렇게 찬양하는 이게 이 천사장인데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됐더라고요. 대충 조금씩 그렇게 알아가셨어요. 그럼 귀신이 들리면 정신병이 도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동두천에서 조금 가면 정신병원이 약 400명 정도 되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내가 한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봉사했습니다. 돈 안 받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는 뭘 보려고 그랬냐? 과연 귀신 들리면 또라이 돼갖고 정신병원에 오냐? 이걸 확인하려고요. 귀신 들리면 옛날에는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귀신 섬기면 복 들어온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무속신앙은. 그런데 그 병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정신병원에 온 사람이 다 귀신 들려온 게 아니고 개 중에 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 내가 가면 난 남자잖아요. 그래도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막 손을 만지면서 나를 여자로 아는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적 실체를 점점 알아갔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 교회 한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한 30-40명 데리고 있었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밤이면 칼 감추고. 어쨌든 영적 실체를 알고 나니까 성경이 나의 말씀으로 봐지더라고요. 진짜 귀신이란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성령도 있구나. 성경을 믿기로 했어요. 내가 모르는 걸 현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섬기면 멸망하냐? 저주받고 재앙이 임하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우상 많이 섬긴 종갓집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확인했어요. 내 고향
내 친척, 좌우, 내 부인의 가족이라든지 우상 섬긴 가정에 저주받는 거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시가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자살, 무너진 저주, 멸망. 저희 어렸을 때는 빈부의 격차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부잣집들, 우상 종갓집들, 내가 아는 집 다 망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동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시했던 엄마 아빠 벙어리 가정, 그 아들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 아들이 서울에 와서 일하면서 그 아들이 교회 장로님 따르고 결혼한 거예요. 너무 착하니까. 그 집에 일하다가 교회 충실히 다니고, 그 아들 양육 받아서 그 가족이 모두 다 교회 다니는데 그 가정이 우리 마을의 가장 부자가 됐더라고요. 뭐 그 정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확인관계를 하면서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성령님도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교인이 아니니까요. 그럼 뭔가를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인간이 보는 것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거든요. 100살 먹은 아브라함도 새로운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신앙이 좀 성장하니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꿈이죠. 비전이죠. 우리가 바뀌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각인. 요셉이 자기 힘대로, 야곱이 자기 힘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물려준 이름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새롭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인이 된다면 모든 것을 초월적 축복으로 바뀐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을 펴고 보십시오.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성경 좀 읽었다고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교만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린 사람도 많습니다. 가감하게 이런 율법적을 초월하는 교회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걸 초월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초월 못하는 거예요. 이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거 가지고 교회가 불신자와 같이 어울렸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사상이죠, 그죠? 이게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사상입니다, 사상. 이것도 무너져야 됩니다. 초월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상이 있으며 어떤 전통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복음을 막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본문이죠, 그죠?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예수 안 믿으면 환난 안 받아요. 안 믿는다면 유대인들하고 야합하면 지네들처럼 신앙생활하면 핍박 안 당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환난하는 이것을 초월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육을 초월한 거죠. 복음 때문에 저 안디옥은요, 복음 때문에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국경을 넘은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초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초월. 정말 이들은,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오직에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자, 이 믿는 게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지만 자녀들에게 부모가 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죠. 때가 돼야 되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잠 자는 거예요. 무속인 강신무 집을 다니다 보면 강신무는 한 달에 한 번씩 되게 몸져 놓습니다. 꼭 그때 음력으로 어느 때 정확하게 놓습니다. 그날은 열일을 잡아치고 내가 그 무속인 찾아갑니다. 왜냐? 그때가 그 무속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가. 사람은요, 평상시 배부를 때 절대 복음 안 들어갑니다. 너 죽는다. 수술 들어간다. 복음 받습니다. 며칠 있다 퇴원회가 있습니다. 아멘이 달라. 그때는 잘 돼서 퇴원하는데 뭐. 이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건 창세 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 옛날에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전도하고 싶은데요, 아름다운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산에 있어갖고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그 사람 생각. 그건 그 사람 생각. 그건 육과 원칙에 맞는 생각이에요. 아니, 이승훈 형제는 지금 저 인천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부산에서 와서 우리 집회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보고 그 3일 동안 집회에 완전히 심장 판막을 치유해버리던데, 저는 능력 없어요.
믿음. 하나님이 생명 주시로 작정하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리까? 그럼 끝난 거죠. 그럼 끝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초월의 신앙입니다. 육의 모든 걸 초월적 신앙. 오직 예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직 안 데려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나를 증인으로, 축복으로. 그것이 영원한 상급입니다. 기왕이면 구멍가게보단 대기업 하는 게 낫겠죠. 하지석동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대양 육대주를 향하여.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요 축복입니다. 영상 보셨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가졌던 이 그림, 풀품이 뭐냐?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이방인에게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11장 우리 성경에 보시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 일 때문에 내 사업에 경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내 사업을, 그 일 때문에 너의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 확인하고 체험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은혜. 내 나이 친구들 다 갔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내 150까지 살면 누구하고 어울리고 놀아야 되나 싶어. 어울릴 사람이 너무 오래 살면 이럴 것 같아. 아니, 내 떨어는 없다니까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 멋있죠, 그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람 중에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인간, 그리스도인. 이번에 중고대청 수련해야죠, 그죠?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인. 은혜 받으세요. 준비하고 은혜 받으세요. 한순간에 3일 집중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 소나기 같은 말씀, 집중. 그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잖아요. 바울 보세요. 한순간에 인생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준비된 시간표, 준비된 그 집회, 나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딴 집회는 잠에서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 집회하면 막 우리 중직들이 막 창조의 경제에 들어부어서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실컷 먹으세요. 실컷 즐기세요. 추억에 남는 집회, 육으로도 영적으로 내게 각인되는 집회, 평생이 달라지는 집회입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이 중고등부에 있는 우리 예진 자매가 한참 별로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때로는 전화도 해보고. 내용은 안 되잖아요, 기도만 해요. 요즘 완전히 눈동자가 살아난 거 있죠. 그러면 된 겁니다. 이게 내가 보는 마음의 눈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눈, 이겁니다, 바로.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명절에 다 왔어. 다 잘 살아. 내 뜻대로 보니까 다 괜찮게 살아. 근데 한두 명이 너무 방향이 안 맞게 가면 부모는 늘 걱정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때요? 우리 조금 높은 데서 전체 다 보이죠? 성도들 다 보이죠? 그죠? 쫙 한번 둘러봐봐요. 쫙 한번 보시라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핸드폰으로 집중하고 있죠. 게임하느라고. 그런 걸 보라고. 그런 걸 보면 돼. 여러분 그런 거 보라고 함께 있는 거야. 훗날에 그런 거 보라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화장실로 들어가, 회사 직원이. 화장실에 안 나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도 내가 아주 신이 많은 친구인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더라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때 일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날에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애통한 자, 애통한 심령으로. 교회는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교회. 저는 한 절의 말씀을 보지만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낚시는 물에 가야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현장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생명되기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갔다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나가는 선교 현장입니다. 보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 시간표.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때 부모가 잘합니다. 가족이 잘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자. 아시겠습니까? 육을 양육은 부모지만 제사장이요 사명자.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아팠을 때, 생일날, 기분 좋은 날, 나쁜 날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사명자입니다. 뭘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하나님은 오늘도, 사단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고, 영원 구원은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내가 전도하러 왔다. 우리를 부린 것은 전도제자. 오늘 어디에 전도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현장은 여기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응답이.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 선교, 바이블 월드 미션, 내 한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워졌는데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를 러시아 그 전체 종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교회.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가 없어. 그게 러시아 선교 다닌 이유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이걸 알아야 아름다운 게 다닐 이유를 압니다. 이 산까지 올라와야 될 이유를 안다니까. 성경적으로 안 해. 내가 성경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분별이 되겠죠. 영분별이 되겠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봤습니다. 교회당은 많은데 성경적인 교회를 못 봤습니다. 30년 동안 선교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성경적으로 하다가 중세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주교.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로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애로움이 아니라 즐겁고 누리는 길입니다. 그림은 237 나라. 전 세계 복음.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게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나 선교사 두세 명이 이 땅에 떨어진 그 발길에 성령은 역사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주의자들은 일제 신합회 우상 숭배하고 예배드리자 대한민국 교권 무리 성경적인 안교회는 통과했습니다. 생명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님들, 그분들은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본이 되는 우리 목사님들,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그래야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세계 6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던 그들,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들, 어떻게 됐죠? 추후 70년 역사는 말합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요. 유대인 110만 명이 전쟁에 죽고 약 10만 명이 다 흩어지는 그때 시대의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그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에서 종교생활하고 육신으로 충족하게 살 때 그걸로 만족했던 그들, 1900년이 지난 2차 대전 때 유대인만 골라서 600만에 대해 학살. 그래서 그들은 나라 없는 서름,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2000년 만에 없어졌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요,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했죠. 무궁화 꽃이 피는 그때, 대한민국이죠. 그 나라 꽃이 피는 그때, 그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죄와 저주가 임하지 않아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될 그 민족들이
전통에 묶이고 율법에 묶이고 사상에 묶이니까 그 배경은 사단의 배경, 저주와 멸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양육을 해도 제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교회, 전도를 해도 현장에 그리스도 제자를 찾는 교회, 그림이 237 나라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오직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 그들은 꿈이 로마를 향하여, 꿈이 다르죠, 그죠? 그릇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네. 오늘 영상을 보셨죠? 어떻습니까?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뭐 얼굴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저는 확신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영상에 보는 그들 매주 영상으로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집에서 아내도 전하고 저도 전하고 강 목사도 전하고 이상미 사모도 전하고 계속 전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한테 사례비 보낸 거 아니에요. 왜 하죠? 바로 이게 초월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알았게. 그게 초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월드 미션 왜 헌금하죠? 우리라고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이 남아돕니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돈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는 초월의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도록 24절에 보니까 마음이 착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믿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할 사람, 전도제자.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믿음. 내 기도는 주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 돼도 절망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낙심 안 합니다. 왜? 확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날에 미얀마 복음화가, 그날에 인도의 복음화가 우상이 무너지고, 그날에 파키스탄의 이슬람이 무너지고, 그날에 전 세계를 향하여, 그것이 나와 여러분이 함께한 바로 통역자들입니다. 지나온 30년 전 러시아에, 전 유럽에, 중앙아시아에 그만큼 우리는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남기고 간다는 것을. 이들이 보세요. 경계를 초월한 거 보세요. 다 흉년 들었다 그러잖아요. 나무 들 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흉년 들었는데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막 천하의 큰 흉년이 들다.
천하에다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를 사는, 그 힘대로. 파키스탄의 목사님들이 아름다운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이 많고 큰지 그렇게 선교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3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해서 한 1000명 된다 하려다가 거짓말은 못하고 우리 교회는 한 150명뿐이 안 돼.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로 하나야. 성도가 많은 무리는 세계 선교 못한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 됐잖아요.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로들이 하나로, 우리 운영연들이 하나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 교회의 사후,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거울로 봐야 됩니다. 지구상 최초로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의 세계 선교팀이 꾸며집니다. 놀랍죠? 그죠? 다른 교회의 역사가 안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역사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첫성, 놀랍죠? 빌립보, 하나님의 예비된 자 드디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놀라운 교회, 준비된 자 야손. 교회들이 세워져 나간 거 보세요. 이들이 가는 곳에 사도행전 18장, 놀랍죠? 그죠? 서아시아 고린도 도시에 브리스일라 아굴라의 부부, 그 집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 두란노 신학교, 놀랍죠? 그죠? 복음을 향하여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멋있죠? 비전. 이런 그림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왔다 가는 세상 그림을 가지세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의 배경.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전통, 사상, 지식,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그 가는 바울의 발길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그 말씀을 보면 약 35명의 사람을 그 바울 전도자에게 붙여서 그 로마의 바울이 세운 교회, 그 한 교회가 300년 후에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가진 것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 말이에요. 재현이 너는, 여러분 이름,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각인이 되면 다릅니다. 저는 나이 40살에 이것이 각인됐습니다.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될 이유,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목회를 해야 될 이유, 성도 8명 있을 때 선교 나갔습니다. 그게 내 목회할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강단에 서서 설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언젠가 오라겠죠. 그날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멸류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 육을 넘어 초월적인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월. 그 초월은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디옥교회, 하나님, 교회 중에 교회 모델로 우리를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방을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천하 만민을 향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건대 주여, 이 성전에 들어온 태영아에서부터 작년부까지 한 영혼도 세상에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린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그 이름이 생명력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땅에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초월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